성경은 이기는 자, 즉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보상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만국을 함께 통치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약속의 복이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안다면 절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라오디게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로 금융의 중심지가 있는 도시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도 강문명의 발달로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행복이나 성공, 가치들이 전부 물질화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의 그 풍요로움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진리나 가치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현실과 타협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의 영적인 전투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 세워진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고달프고 힘든 삶을 현대인들은 견뎌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물질적인 편리함만을 먼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이란 히브리어로 진실되다 또는 그 말씀이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아멘이라고 하는데 이 아멘이 바로 그 말씀이 참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아멘이시라고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진리시라는 것, 참되신다는 것,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타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정말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믿음에 있어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이라고 하였습니다. 충성이란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주님을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최고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주님은
하나님과 같이 참되시고 진실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충성되이 성취하셨으며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충성되고 참되신 증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들을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충성되고 참되신 증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의 근원이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만물에 대해 충성된 증인이시요 가장 높은 공인자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바른 믿음으로 충성되이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근본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근본부터 우리의 생활이 물질적인 것에 유혹되어 그 물질적인 모든 풍요를 즐기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근본부터 잘못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탐되게 알고 믿음으로 충성되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회개하여 새롭게 신앙해야 합니다. 본문 18, 19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이한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신앙을 하려면 잘못된 믿음으로 행했던 과거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너희가 신앙을 행하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였기에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타성에 젖어 무관심한 상태에 빠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지근한 상태, 이런 상태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또한 미지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풍요를 얻었기 때문에 그 얻은 물질적인 것들을 즐기다 보니 영적인 신앙에는 소홀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풍요에 빠져 육신적인 것들을 즐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쇠습화되어 영적인 것들은 멀어지게 되고 급기야 신앙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것에 무관심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의 복음마다 사회 활동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래의 일보다 현세의 일에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현세의 육신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이런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믿음의 상태가 되었습니까?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 스스로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의 상태에 있었기에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취한 그 부를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그것으로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또 돈이 있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환경도 좋고 노후도 보장되어 있고 정말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의 신앙 상태가 미지근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알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에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여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헛된 자만과 욕심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이 불로 연달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것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는 것과 안약으로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모진 시련을 통하여 훈련받아야 점검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유한 자,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 즉 의의 옷,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흰옷,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입고 세상에 속한 육수적인 것으로 어두워진 눈에 안약을 발라 영적인 눈을 떠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의해 올바른 행실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처음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으로 주님께 내쳐질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다시 신앙 회복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18절에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내게 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저들의 삶의 정황을 시장의 상황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연단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날이 어두워 마침내 주님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장이 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각 집마다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창조의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주의 복음과 영적인 일, 성령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마땅히 계셔야 할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와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1, 22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그라고 했는데 이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좌를 왕이 앉은 자리로서 왕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왕이 되신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것은 왕적인 지위를 누리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여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영생과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왕노릇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 권세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모든 지위를 갖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영광된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모진 시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어떤 역경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확실하고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맹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맹세할 때 어떤 약속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것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를 하나님은 스스로 신실하신 진리신 참되신 그분께서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어떤 경우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앉아 동일한 권세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아멘이시요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충성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처한 영적인 비참한 상황을 살피고 무지하고 무능함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시 믿음을 시작하여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모진 어려움이나 고통이라도 잘 견디어내시어 주님의 약속으로 주시는 영광의 자리를 얻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